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1:1 제자 양육자 동반자 수료식이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특별히 줄임말 중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줄임말 많이 생소하시죠? 줄임말 그냥 말 그대로 말을 줄여서 하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중꺽마라는 말 아십니까? 중꺽마? 중꺽마 이상하게 들리지만 중국말 아닙니다. 중꺽마 중꺽마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좀 중국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중꺽마. 네, 말 그대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네, 와 라는 소리 나오죠. 중꺽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워가신 겁니다. 네, 예전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저희 나라랑 이제 포르투갈이랑 대회를 하고서 저희 나라가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태극기에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써왔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중꺽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또한 감동을 주는 말이기도 해서 종종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꺽마.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워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땡땡땡이다. 중요한 건 뭐다? 아마 각자가 정의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중요한 건 땡땡땡이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은 외모가 아닐까. 이런 말은 좀 예상치 못했는데요. 네, 외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제주에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담당했었는데.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귀여워요. 목사님 뭐 박보검이에요. 근데 진짜입니다. 제가 하진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당연하다 싶었는데 여기에 충일교회에 와서 이제 유아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4-5살 아이들이잖아요. 진짜 순수하고 거짓을 모르고 진실말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목사님 잘생겼어? 그러니까 잘생겼대요. 물론 제 손에는 마이쮸가 들려 있습니다. 네, 잘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숨기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앞으로 이제 교역자실에서 귀여움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신 게 갑자기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제 숨기려고 해도 내가 아니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래 원래 그런 거구나.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쫓아 살아갈 것이고 뭐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을 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마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많은 것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식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의 제자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내 안에 진짜 가장 귀한 것인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 삶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무엇보다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에게 감추기 힘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기침과 지금 계속 기침을 하고 있는데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숨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있는 그런 송곳이라는 뜻인데, 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뾰족하니까 계속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량과 이제 방통이라는 사람처럼 이제 세상과 떨어져 초야에 살고 있어도 그들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심이라면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실라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제 주인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 탈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라는 이방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내 수입의 원천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 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해주면 그 말을 그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여종을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들은 뭐 방법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냥 돈만 많이 벌어들이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는 그런 입장이었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을 지키려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한들, 아무리 억울하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감옥에 갇히면 일단 그 사람은 뭡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감옥에 갇힌 한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던지 간에 경우를 알더라도 감옥에 들어오면 일단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그 걸음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뭐 하나 이득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걸음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인생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 괜한 걸 했나 싶은 인생,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랬는데 정작 본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사자들은 놀랍게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도 그냥 자신들만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소리로 한 것이죠. 큰 소리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폐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폐.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한들 이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또한 그러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과연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가 내일 죽을 걸 생각하면서 그런 찬양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런 희망이 담긴 찬양을 불렀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바울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항상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중심으로 삼고 있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울은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는데 과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죄수들의 반응.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들은 죄수들이 신이 나가지고 혹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찬양하다가 이제 많은 죄수들이 한 번에 같이 뛰면서 찬양하니까 그게 이제 흔들리면서 감옥이 무너진 게 아닐까. 그걸 지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저만 이런 생각해봤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이제 제주에서 교도소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제주 교도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가면은 한 70여 명 정도 되는 재소자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원래 예배당이 아니고 불교에서 오면은 이제 그 탑을 놓고 가톨릭에서 오면 이제 마리아상을 놓고 교회에서 오면 이 십자가를 놓는 그런 이제 장소인데 그 자리에 가면 70여 명 정도 되는 재소자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조용히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예배를 부르고 찬송을 하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진짜 큰 소리로 뜨겁게 찬양하는 분들, 심지어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큰 소리로 너무나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교도소 예배를 할 때 저도 괜히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찬양과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교도소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함께 찬양했을 것이고 뜨겁게 찬양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바울과 실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자신의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잠 좀 자자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수들의 반응은 이런데 그들을 지키던 간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게 간수의 반응입니다. 간수의 반응. 놀랍게도 간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들이 찬양한 소리도 못 듣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진 소리에 놀라 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이렇게 깊이 잠이 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 간수가 놀라서 잠이 깼는데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인가 생신가 했지만 정신 차려 보니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 생각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빼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간수를 바울이 다급하게 말리고 진정시키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진정되었는지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오늘 특별히 1대1 제자 양육, 이제 양육자, 동반자 수료식이 있는데 여러분 1대1 첫 번째 만남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첫 번째 만남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조금씩 이제 생각나시죠? 배웠던 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 이제 관점의 변화를 주고
또한 그 과정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었다면, 만족이었다면 거기로부터 관점을 바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 또한 그 일이 단번에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의 시차 적응이 필요하듯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 역시 한 번쯤은 감옥을 돌아봤을 법합니다. 한 번쯤은 한 발자국 더 내딛어서 내 상황을 살펴봤을 법해요. 그런데 그럴 여유가 없었는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낙담하고 있어요. 간수가 한 발자국만 떼서 살펴봤더라면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요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재밌게 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던 데이비드 플랫의 이제 복음이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제목만 보고 이제 관심이 돼서 요즘 읽고 있는데,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사역의 현장 가운데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하게도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보게 됐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더 재밌게 몰입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조금씩 이제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제가 네팔에 예전에 다녔었는데 청년 시절에, 지금도 물론 청년이지만 그때 청년이라고 한다면 20대 26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힌두의 여성들의 그 인권에 대한 사역, 그리고 이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 대한 사역을 갔었는데 아마 샤론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장소였는데, 이 아이들은 진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에이즈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냥 오로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때문에. 피부가 막 이상한 건 기본이고 손가락을 보면은 5개인데 그 아이들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디가 없어요. 왜냐면 에이즈에 걸리면 이게 치유가 회복이 안 되기,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상처가 나면 어떻게 치료할 수 없어가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없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티는 안 내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이들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장래 희망에 대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넌 장래 희망이 뭐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아이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선교사님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래서 왜 놀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고. 왜 목사가 되고 싶냐고 하니까, 목사가 되어서 지금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돌보고 싶다. 이 대답을 들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머리에 뭐가 쿵 하고 부딪혔다는 느낌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중심 없이 막 흔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갈팡질팡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이즈 감염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삶의 환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는 다르게 그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소망 가운데 그 누구보다 기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내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저와 네팔 그 아이의 관점이 달랐고, 또한 여기서 바울과 실라 간수의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반면에 이 간수라는 사람은 감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도망간 죄수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좋지 않게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관점이라는 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던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합니다.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에휴,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맞춰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그 작은 관점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내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반면에 간수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어린아이가 이제 병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탕을 꺼내기 위해서죠. 사탕을 꺼내기 위해 손을 집어넣고 손을 꾹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안 빠지게 되겠죠. 당황한 아이 이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손에 있는 사탕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꼭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손은 병에서 빠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부모님이 나와서 이 아이를 도와줍니다. 손에 있는 사탕을 잠깐만 놔볼까? 아이는 사탕을 먹고 싶어서 손을 넣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사탕에서 손을 어렵게 놓습니다. 그러자 손을 뺄 수 있었고 병 안에는 사탕 역시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손에 꽉 잡고 있음에도 내가 처해 있는 그 병이라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손을 놓아야만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은 하지만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놓는 것,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작은 관점의 변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장 변화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시차 적응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다리면서 끈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작은 나의 관점에서 크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매인 것이 풀린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혹시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탈주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탈주?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재훈과 그 구교환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말 그대로 탈주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군인인데 탈주를 하고 싶어요. 잘못된 거죠. 이 탈주하려고 하는 주인공의 속내를 읽고 이제 탈주하지 못하게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제대하지 못하고 넌 앞으로 계속 군생활 해야 돼라고 그렇게 정해 버려요. 그러자 이 주인공 이재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앞길을 왜 마음대로 정합니까? 북한 사람이에요. 네. 그걸 구교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 앞길을 네가 정하니? 비슷했나요? 허튼 생각 말고 받아들여. 그게 네 운명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한 건 이제 영화를 보세요. 제가 더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고 그 이상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이 이 주인공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 이야기로 영화가 쭉 진행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간수 역시 자신의 틀을 깨고 그 이상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틀은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옥중에서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긍정적이고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겁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고 두려워하는 간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등불 없이는 이 앞을 한치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감옥의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인 것 같은 이 현실에 매여있는 간수가 매여있던 것들로부터 서서히 벗겨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간수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상황들로부터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가다두고 있던 것들로부터 풀리게 됩니다. 지진이 나서 이제 옥문이 움직일 때, 옥터가 움직일 때 바울과 실라를 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들, 그 죄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의 매인 것들이 풀렸던 것처럼 오늘 죄인인 우리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신 분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오늘 내가 만약 바울과 실라였다면, 간수였다면 내 앞에 놓여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 간수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도 말씀 속의 간수처럼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전하는 삶. 1대1 제자 양육 가운데 양육자와 동반자의 만남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삶을 나누기도 하면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과정,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동반자였던 그분이 이제는 양육자가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동반자였던 여러분들이 이젠 동반자를 넘어서 양육자가 되어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대1 제자 양육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위로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많은 양육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되다 보니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반기 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일찍부터 휴가 계획을 짭니다. 근데 여름 휴가를 통해 이제 쉼을 얻기 위해서인데 안타깝게도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여름 휴가 때문에 다른 휴가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름 휴가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위로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위로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고 기준이라는 사실, 무엇보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 이것을 결단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임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